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일, 제자로 사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12사도들을 대상으로 9장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했던 세 사람들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이미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모여있는 대다수의 청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초대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죠.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죠.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나 같은 자, 나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나 같은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큰 잔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서 이제 집주인이 등장하고, 집주인이 1차로 먼저 종을 보내서 어느 시기에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초청장을 미리 보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때 있으면 저희가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당일날 주인이 이제 다시 1차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나가야 된다 라고 거절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없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죠. 당연히 집주인은 1차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수에 맞게끔 자리를 만들었을 것이고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을 시내 거리로 보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채우죠.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이 나가서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우는 것으로 이제 비유가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차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지만 당일날 거절했던 사람들로 상징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당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매우 가혹하게 그렇게 정죄했던 당대의 죄인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가르쳤냐?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과 함께 지금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은 많은 경우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4장 25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4장 26절 27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가르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두 가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비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 제자도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누가가 이제 이어 붙여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세 번째 말씀이라 여겨질 수 있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볼게요.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인기는 뭐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행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고 예수님을 애워쌌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같이 움직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이제 몸을 돌리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그 예수님의 여정이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식을 하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지금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청중들은 하나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향해 어디를 향해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가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지금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근처에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치기에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다 보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가시적인 복이 떨어지겠지, 저 사람이 나는 밥은 굶지 않게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오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저 사람은 의사니까 나온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에게 뭔가는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다 나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곁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2 사도들, 12 제자들이 같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죽음을 향한 명확한 의식이 있는데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짚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향해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읽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치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막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처자식을 사랑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날은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는 근처만 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자녀가 결혼하면 독립해서 부모랑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아주 허다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일단 거의 대부분 농경사회였고, 농사를 하고, 그리고 농작물을 뭐 교환하고 사고 파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고,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만 해도 가독이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훨씬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인간으로 고백하는 유대교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한 가족 내에서도 이게 갈라지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더 우위에, 가족보다 우위에 둬야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5계명만 봐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10계명 5계명만 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말씀을 어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1순위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명확한 사례들이 있죠. 스데반,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자가 되어 진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순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 끝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2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 뒤에, 그리고 걸어가다.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신 거고 예수님 뒤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인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먼저 우리의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이제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구누구 뒤에 걸어가다 예수님 뒤에 그대로 걸어가다 할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각자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그대로 걸어가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꽃길은 없다. 꽃길을 꿈꾸지 말고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죠. 조금 긴데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31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제자의 대접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하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시는 분의 하시는 성할지니라. 네,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망대를 건설하는 한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망대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망대가 아닌 한 개인이 포도원이나 자기 밭이나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망대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망대를 짓는데 당연히 짓기 전에 그것을 다 지을 때까지 얼마가 드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망대를 짓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고 한 200만 들겠지 하고 짓기 시작했다가 처음에 기초 바닥 공사만 하고 망대를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멍청이라고 놀리지 않겠느냐 라면서 너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너는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쟁을 앞둔 임금이 있어요. 전쟁은 한 번 시작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임금이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뭘 계산하냐? 아군은 10,000명, 그리고 적군은 20,000명이면 수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겠다. 나한테 엄청난 지혜와 지략이 있지 않은 이상 저 두 배나 차이가 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맺던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비유를. 두 가지 비유가 얘기하는 게 비슷한데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하거나 단순하거나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계산하라 이거죠. 그냥 생각 없이 지금 나 쫓아오는 게 아니고 이 길이 얼마나 고되고 쉽지 않은 것인지 잘 따져보라 이거예요. 가다가 중도하차하면은 그것만큼 아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 얘기를 잘 듣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이 길을 나와 함께 내 뒤에서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세 번째 대가는 자기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소유를 다 가진 거를 버려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집 없는 사람이나 막 그렇게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나치게 소유에 대한 그 탐욕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보다 내 그 눈에 보이는 소유를 더 탐하게 될 때 인간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함이 없는 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내 것만 계속 챙기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라고,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생활과 육신의 모든 요구사항보다 그리스도에게 우선권을 두어 그 어느 것도 그들이 똑바로 가야 할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고집하는 나머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다에 집어던지거나 자기 아내와 이혼하거나 자기 자식들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칼빈 선생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나 그렇듯이 뭐 그 소유라는 것이 이제 한번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평생 그냥 5만 원짜리 옷만 입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짜리 옷을 입어봤는데 이게 너무 막 피부에 닿는 이 촉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내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5만 원짜리 옷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5만 원짜리를 입다가 10만 원짜리를 입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10만 원짜리를 입다 보면 또 이제 20만 원짜리 입어. 이게 너무나 또 더 좋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작은 옷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소유를 경계하면서 우선권은 항상 예수님께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 14장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기본 용도가 뭐예요?
음식에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심지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맥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어서 이해를 해보면,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가족보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래서 버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도에 관한 3가지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신 뒤에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면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승우 작가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익숙한 경구는 그 안에 심오한 뜻을 품고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명령문의 수진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귀가 아니라 귀 있는 자이고 발이 아니라 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들어라는 귀를 향해 한 말이 아니고 귀를 가진 자, 귀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자를 향해 한 말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문장은 그러니까 일종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의 완전한 형태는 귀가 있다는 의식이 있는 자는 들어라이다. 들리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들으라는 것이다. 매주 이미 벌써 우리가 제자도의 구체적인 제자도에 관한 내용도 벌써 누가복음으로 치면 제 기억이 맞다면 3번째인데, 그냥 오늘 하루 듣고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가지에 관한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의식하면서, 아까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셨던 것이 있습니다. 존재로 하면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사셨던 것이고, 내용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을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사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결국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에게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그렇게 골고다를 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전혀 탐내지 않고 몸 누일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 어떤 탐욕이나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사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동하셨던 것을 그대로 자기 뒤를 따라오라, 걸어오라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골고다만 올라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인생 자체가 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이에요.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삶 자체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의 폭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롱이 있었으며 멸시와 천대가 있었고 억울함과 누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당대 기득권층의 의도적 악의적 곡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힘을 구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포괄하는 그 죄악된 것을 끌어안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해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들의 그 악한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우상 숭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전부 뒤틀어버리는 당대 유대 기득권층이나,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전부 다 배신하고 흩어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사실은 다 공범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서 우리도 이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가 폭력을 낳았고 예수님께 수치심을 안겨줬으며 예수님을 누명을 씌웠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으며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우리가 몰아넣었다라는, 동일한 죄가 있다라는 면에선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몰랐을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도 사실은 가해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갔다라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알게 해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함, 누명, 조롱, 멸시, 천대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다 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비로소 이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이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일은 결코 간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명의 그냥 자연인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훨씬 소중하고 엄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내가 가진 생각을 주고받고 얘기를 주고받고 어떤 매체를 통해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너무 가벼울 수 없다. 그냥 하루 발 딛고 뚜벅뚜벅 어딘가 갔다가 뚜벅뚜벅 어딘가 집으로 오고 잠자고 일어나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진지해야 되고 생각이 많은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우 작가의 글을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이승우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을 조금 제가 빌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발췌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것의 지배를 받는다. 중독 증상의 대부분은 인간이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만든 것에 지배받는 전도된 형상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도박이나 게임, 인터넷, 알코올, 포르노,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은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인간은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능률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상상하고 발명하고 개발하고 탐닉하고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과정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유연한지 대개의 경우는 의식하지도 못한다. 편리를 위한 인간의 필요보다 이익을 위한 인간의 욕망이 더 크고 억세다. 통제불능에 이른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팔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필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술이 인간의 필요를 만들어낸다. 필요는 발명된다.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진술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고안하고 발명해낸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잘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교묘하게 잠식해 들어오고 그것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교묘하고 간악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스마트폰을 생각했더니 저는 어렸을 때 뭐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이 제 손에 들어온 지 언제인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미 여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죠. 길 하나 찾을 때도 이거 없이는 잘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숙명일 수밖에 없지만 자본을 만들기 위해 원래 무기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겠지만 그 무기를 팔아서 자본을 더 취하기 위해 전쟁을 누군가 조장한다라는 이 무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악은 계속해서 악에 의해 나아지고 답습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그 굴레와 악순환을
재생산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3가지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족, 자기 생명, 자기 십자가, 그리고 자기 소유까지 얼마나 이것들을 매일 다양한 영역에서 내 삶을 통해 발현해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동일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옆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의도하면서 옆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태어난 이 사회 구조가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최대한 완벽하게 거스르면서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거스르면서 10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서 내 주변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내 옆 사람, 내 주변에 저 예수님 몰라서 정처 없이 떠들면서 저렇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맨날 죄악을 일삼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제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약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이게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이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모방하고 또 모방하고 흉내내고 또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그 길을 뒤에서 졸졸졸졸 열심히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따라가고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선두에 계시고 그 뒤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내 뒤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3장 20절 2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는 늘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는 우리를 부활하게 해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죠. 하늘 본향을 떠나 성육신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렇게 나그네로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동일한 길을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만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형시켜줄 영광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